오늘 사무엘상 저랑 이제 4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저랑 지금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랑 살펴보셨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부름받을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준 교훈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교훈이었고 충고였는데 사울은 기회를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백성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영적 무지 또는 미련함이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좋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행동들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은 저랑 뭘 살펴보시며 확인하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 분명히 뭐라고 고백됐냐면 골리앗 사람을 다윗이 이긴 것이 다윗이 싸움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진술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도 분명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 기름받기 전부터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의 신하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더 정확히 드러내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물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지요. 앞서도 저랑 19장에서 살펴보셨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다윗을 변호하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다윗 안 죽일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요나단의 설득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생각은 더 확고해졌죠. 그래서 다윗은 신을 라마나요스로 도망치기도 해야 했고 그곳으로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은 사울이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물론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을 말리고 다윗을 보호하려 했어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도망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요나단은 어찌됐건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이제 본문에 보시면 결국은 다윗이 사울왕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미리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자, 저랑 24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며 그러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하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약속을 짰어요. 그 내용이 다윗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자, 초하루면 보통 저희가 월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식사 자리는 초하루에도 있지만 이건 제사와 이어지는 식사 자리고요. 다음 날, 둘째 날에도 식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빠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초하루에 실제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빠지고 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 빼놓고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면 신하들은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우선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 26절.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한 대로 되고 있거든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초하루 첫째 날 식사는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장선에 있는 식사 자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아무나 화목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이유로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자, 첫째 날 식사 자리에 다윗이 빠진 거 보고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빠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의적인 부정으로 식사 자리를 빠지는 건 첫째 날 뿐이에요. 둘째 날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랑 27절을 읽을까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초하루 첫째 날에 이게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라면 식사 자리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둘째 날은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식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과 신하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묻되 자, 요나단이 이렇게 답변하죠. 28절로 29절입니다. 28절로 29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다윗이 예견했던 게 아주 정확하죠. 둘째 날 식사 자리까지 빠지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 어디 갔냐?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실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매년제,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의 일이 있어서 나에게 좀 거기를 참여해야 되니까 내가 좀 왕의 식사 자리에 빠지는 걸 허락해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허락을 구했고 요나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이미 사울은 알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엄청 친하다는 거 알아요. 게다가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실 때 아버지 사울이 당신이 나를 아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 몰래 나 죽일 거다 이런 말까지 한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말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0절 저랑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 요나단이 허락했다고 하자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 좋은 말이 아닌 건 아시겠죠?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요. 조금 욕설을 퍼부어요. 자기 그 어머니, 자기 아내를 들먹이며 욕설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악한 말이 안 나오죠. 특히나 요나단이 사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지금 수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란 말이 안 나오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비하의 표현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예전에 생각나세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 집안을 가난하고 비천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비천한 실제로 힘과 권력이 없던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다윗을 굉장히 지금 멸시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멸시하고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아주 그냥 막 무서운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31절 그렇게 얘기하며 아주 중요한 얘기래요.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는 이유 뭐지요?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어서 왕이 못 돼요.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누가 왕이 못 돼요? 요나단이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철저히 세속적인 욕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지라도 우선은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왜요? 자기의 왕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을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자 32절로 34절입니다.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집에 가는 걸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자. 실은 이건 그렇게 분노할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가족에 있는 매년제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이건 보내줘도 타당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왜 도대체 그를 죽여야 하는지 다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어요. 무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도 죽이려 했다고요. 보세요. 분노에 사로잡힌 자, 시기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가장 탁월한 지름길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자 사울이 요나단이 깨달아요. 죽이기로 했구나. 그래서 식사 안 하고 나와요. 그리고 슬퍼해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거든요. 이건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한 걸로 안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욕되게 했다는 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실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다윗과 얘기했던 대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죠. 저랑 35절로 36절 읽으실까요? 35절로 36절입니다.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둘째 날까지 다윗이 참석을 안 하면 분명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뭔가 반응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셋째 날 예전에 피하여 숨었던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기로 했고 요나단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든지 만일 아버지가 자기를 못 나가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내가 알려주겠다. 요나단이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활을 쏘러 나가는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나가 실제로 활을 쏘죠. 그리고 활을 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본문에 보면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돌아와라. 이런 뜻이었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는 그 화살을 집으러 가는 그 화살을 아이가 집으러 갈 때 요나단이 뭐라고 외치냐면 자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자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던 방식으로 사울의 뜻을 지금 다윗에게 정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너 도망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알려준 거고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만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을 주었던 아이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는 몰라요. 이 아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쉬움이 있었는지 왜 이랬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 저랑 40절로 4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둘이 만나요. 얘기를 하고는 아이를 보내고 둘이 만나요. 저랑 40절로 41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어떤 학자들은 아니 어차피 만날 거 그 뭐 화살 쐬고 뭐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한 지어낸 이야기다. 실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물론 왜 이렇게 어차피 볼 걸 왜 이렇게 했는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마 가장 타당한 이해는요. 어찌됐건 요나단이 혼자 움직이는 거였으면 발각될 확률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딸이 다 사울을 속였잖아요. 게다가 사울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요나단이 뭐 했어요? 다윗을 변호하고 밥도 안 먹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요나단의 행위가 실은 굉장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이 조심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살을 쏘러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살을 쏘고 나서 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우선은 자기의 행방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아이가 가고 나서 다윗이 일어나 땅에 3번 절하죠. 이건 극진한 예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예를 표하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심하게 더 울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한 적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충실한 신하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고 요나단과는 너무너무 절친한 동료이기도 한데 이제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제 도망치는 삶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 감정이 다윗에게는 교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이 더 슬피 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울던 다윗을 향해 저랑 4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막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건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언약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도 되지만 요나단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쓸 거라는 사실을 표현한 거고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요구한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킬 터이니 너도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보호해줘라.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요나단은 이미 뭘 아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멸하실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다윗의 대적이 돼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요나단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라도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지금 믿음으로 다윗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말이 좋은데 이제 실제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죠.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좀 명심하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도 섭리다. 고난도 뭐라고요? 예, 섭리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꿀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도
은혜다. 인정하십니까? 자,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기름 부어서 너 왕이야 이랬어요. 다윗은 스스로 다윗도 제가 지금 다윗이라 그랬습니까? 사울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이라 그랬죠? 사울이라 그랬나요? 다윗이라 그랬죠? 아유, 헷갈려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왕궁에 들어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사울이 괴로울 때 어떤 신하가 다윗을 추천했어요. 저희 다윗이라는 목동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한데 다윗 왕이 좀 데리고 와서 쓰시라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으러 자기가 직접 나간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을 돌보러 갔을 때, 형들을 보러 갔을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쳤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사울 앞에 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높이시는 분이라니까요. 다윗이 스스로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죠. 그래서 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실은 지금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좋죠. 아니,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좋죠.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좋기만 하세요? 그 아직 안 살펴봐서 그래요. 보세요. 이제 살펴보는 내용 보시면 다윗의 삶 쉽지 않습니다. 다윗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괜히 돌탱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괴로운 인생 된 사람이에요. 그 돌만 안 던졌어도 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냥 양치고 그냥 먹고 자고 잘 살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았을 걸요. 근데 돌멩이 하나 잘못 던지고는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왕이었어도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구원으로서는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거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얘기가 뭔지 이해하세요? 발 뻗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맨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삶. 게다가 왕으로 왕권을 세운 이후에는 평안이 있나요? 아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윗의 말년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 하까지 정말 찬찬하게 뜯어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런데 그게 다윗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는데 그 다윗을 높이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진짜 다윗은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요. 그것도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대적한 적도 없고요. 죽이려고 한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쫓기는 괴로운 인생을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다윗이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처해지죠. 사울왕에서 쫓기다가 아기스한테 갔다가 다윗이요. 기억하세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다윗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저랑 다시 20장 1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본문 20장을 마치며 그래서 저랑 20장 1절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 왜 필요했는가가 드러나요. 자,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저를 보시겠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왜 갔었죠? 사무엘에게 피한 거였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에게 피한 건 사람에게 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피한 거냐 하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한 게 그게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에게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라마나요까지 누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찾아왔죠.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쫓아왔는데 사무엘 앞에까지 갔는데 다윗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상한 얼굴 표정 짓지 마세요. 전하님이 살펴보셨어요? 사무엘 앞까지 왔는데 다윗이 못 잡았죠. 하나님이 못 잡게 하셨죠. 성령으로 강하게 제압하셔서.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라마나요스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라마나요까지 왔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사울을 제압하셔서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았어요. 라마나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20장 1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라마나요 돼서 뭐해요? 도망해요. 이거 번역 잘 된 겁니다. 진짜 도망한 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와요? 요나단을 찾아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도망치는 과정 곳곳에 다윗의 연약함이 진짜 많이 드러나요. 다윗은 원래 도망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와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요나단이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도와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을 통해 어떤 사실을 듣긴 했지만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결국 보세요. 다윗은 도망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요나단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갈라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나단을 비방하거나 요나단을 욕하는 거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도망갔던 게 어리석음이에요. 만일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라마나요스에 있었다면 이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불안해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지만 요나단이 한 번은 조금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요나단도 책임 못 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더라.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종종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방패요 의지요 피난처죠. 다윗은 일평생 뭘 배워요? 이걸 배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그걸 뭐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고난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섭리예요. 괴로우세요? 지금 힘드세요? 이거 배우시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이거 배우시라고요.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너 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 연단받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